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 랍비, 우리는 선생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징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했다.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물과 영에서 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당신들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붑니다. 당신은 그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영에서 난 자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런 일들을 모릅니까?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가 하는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독생자의 이름에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책망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참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한 것임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와 제자들은 유대의 시골 지역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분은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침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 근처의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계속 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함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랍비,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었고 선생님이 증언하신 바로 그 사람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모두가 그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내가 말한 사실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합니다. 그분은 계속 커지셔야 하고 나는 계속 작아져야 합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자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나서 땅의 일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다른 모든 자 위에 계신다. 그분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시다는 사실에 자기 인장을 찍은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영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다. 아들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하느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4장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신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주께서 알게 되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를 향해 가셨다. 그분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다. 그리하여 그분은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 오셨는데 그곳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여행으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 때는 제6시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도시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당신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그분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하신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고 그분도 아들들과 가축과 함께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이곳에 계속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분은 그에게 가서 남편을 이곳으로 불러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니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숭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숭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를 믿으십시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숭배할 때가 옵니다. 당신들은 모르는 것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숭배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숭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숭배할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숭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숭배해야 합니다. 여자가 말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당신과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그분이 여자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왜 그 여자와 이야기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와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을 보십시오. 그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에게 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자들은 그분에게 랍비 드십시오 하고 말했다. 나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드실 것을 갖다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서로 말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학대가 오려면 아직도 4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휘어져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품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매를 모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참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고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고 여러분은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나온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그분이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라고 증언한 여자의 말 때문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분에게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은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에 그분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친히 증언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했다. 그들도 축제에 갔다가 그분이 축제 때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 그곳은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분에게 가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여러분은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왕의 신하는 그분에게 주여,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다. 그런데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아들이 낫게 된 시간을 물었다. 그들이 어제 7시에 열이 내렸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은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 일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었다.